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봄은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올해 꽃은 왠지 빠른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요. 120년 만에 이 개화가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빨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부지방에는 벌써 벚꽃이 이렇게 지난주에 피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 이 동북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고온 현상으로 꽃이 일찍 피었다고 합니다. 조금 일찍 핀 것이 무슨 대순가 할 수도 있지만 이 꽃이 피는 시기와 또 겨울잠을 자던 벌들이 깨어나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꽃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일찍 꽃이 피어버리면 겨울잠이 끝나지 않는 벌들이 이렇게 깨어났을 때 영양소를 얻을 수 없게 되어 또 다른 농작물과의 작황과 맞지 않아 우려를 표하는 학자의 인터뷰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남부지방에는 50년 내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암댐 등의 남부지방의 저수지들이 이렇게 말라서 이 올 봄농사 또 올 가을 수확을 걱정하는 농부들의 인터뷰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뭔가 속 시원한 일들은 없고 이상이 있다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려서 마음 편히 숨도 쉬지 못하니 참 이 또한 불편합니다. 또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라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도 이렇게 참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이제 한국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10명 남았습니다. 그들의 연세는 이제 95세를 넘겼는데요. 이들이 처음 목소리를 낸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50년도 훨씬 지난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위안부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세상에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서도 무려 50년 가까이 되어서 숨죽이고 있던 목소리를 그들이 비로소 낸 겁니다. 17살의 소녀가 당했던 그런 굴욕과 또 평생을 잊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됐을 건데 50년 만에 세상에 알렸고, 그렇게 시작된 이제 이 수요 집회는 28년을 넘어 줄기찬 외침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한결같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이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겁니다. 또 역사 교과서에 그 일을 수록하고 추모비를 세우고 사료관을 건립하라는 것이 이 한결같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누구도 기울이지는 않았죠. 우리 정부도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요. 65년에 한일 수교를 맺으면서 했던 그것 발목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2018년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책임이 있음을 판단하고, 그리고 2021년에 위안부에 대한 처음 피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실제로 그 일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미래를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모든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의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또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중심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는 점이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고 가자면 누구를 위한 미래일까요? 참 무엇 하나 가슴 시원한 일이 없고 답답한 이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순절 순례 여정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행을 따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해야 할 예루살렘에서의 깊은 순환의 골짜기로 예수는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처럼 예수께서도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나사로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과 연결시키며 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예수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위독함을 알리면서 주님께서 와서 고쳐달라는 뜻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병이 죽을 병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그냥 요단강 지경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때입니다. 유대 땅에 가기가 두려우셨던 걸까요? 어쨌거나 어느 제자들도 그 두려움이 있었는지 예수께 예루살렘에 나사로에게 가보자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던 그 시간에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나 죽었고 무덤에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는 예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거나 죽었거나 어느 경우라도 이제 하루길이 넘는 이 유대로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살기 등등한 그들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을
이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유대로 가십니다.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친구를 위해 죽음의 강을 건너려는 예수의 모습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만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길로 도마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로 가시는 표면적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깨우러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행보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이유는 예수 자신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신 이 길에서 예수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이 요한복음은 나사로를 살려낸 일과 연관시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목도하거나 소문을 들은 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르게 되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은 가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디두모 도마의 말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맞는 말이지만 예수의 죽음 앞에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는 또한 결과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이야기 속에 제자들은 이제 쏙 빠집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 이후에 제자들은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그들이 등장할 이유가 없었던 것일까요? 이런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 고난의 한가운데 그가 홀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지금 혼자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영웅이 나타나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맞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를 통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이고 영웅입니다. 예수를 추앙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로마를 향한 무장 투쟁의 소동이 이어지고 로마는 군대를 보내 그 무리를 진압했던 역사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에 안성맞춤인 시기입니다. 이런 소란을 막고 무탈하게 지나가려면 이 소란의 불씨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없애야 한다는 게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제거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죽음과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남과는 긴밀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께 각별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씻어주는 사사로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로 오실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머무름이나 떠남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권유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십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에도 따르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조언도 예수님은 참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가실 따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시간표가 아닌 자신의 죽음에 맞춰진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이고 예수는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 길에서 나사로는 살아나고 예수께서는 죽음에 이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은 예수께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그 무덤 속으로 어쩌면 예수께서는 들어가시려던 참입니다. 자신이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나사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등 많은 일을 고쳤지만 하나같이 지금 죽어가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 병자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어가던 위중한 상태의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베푸시는 능력은 죽음을 막아주거나 위험을 모면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못 보던 자들을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시고 악에 빠진 자를 건져주십니다. 그것은 다가온 죽음을 물리쳐주는 일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위험이나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숨을 거둔 나사로를 향해 예수께서는 그가 잠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잠은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깨어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해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어라는 말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깨어 있음은 주님이 계시진 않지만 계신 듯이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의 음성이 높아지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던 예수께서 지금 죽음과 맞서고 계십니다. 에덴 이후 모든 생명을 사로잡고 있는 궁극적인 어둠인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예수님은 생명을 깨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빛을 불러내어 창조의 그 순간처럼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나오라라고 외치시며 그를 불러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러하듯 부활을 위해 나사로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올 따름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얼굴이 가려진 채 죽음의 세계, 또 망각의 세계, 절망의 세계에 유폐된 나사로를 풀어주는 일에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까지 당신을 따라 나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기진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계산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5,000명을 먹일 만큼의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그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예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절망이 없습니다. 인류가 풀어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기후위기,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를 부유하고 급증하는 난민들의 문제는 인류가 지혜를 모아 풀어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 와 있음에도 해를 넘겨가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이 전쟁은 멈추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민족 간의 갈등, 역사의 정의는 참 멀어지는 때입니다. 이 세계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면 믿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풀어주어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근거입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진 게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지푸라기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가 주간을 지내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 지푸라기라는 시에서 정호승 시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그 지푸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그 마음일 것입니다.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 못한 사람들, 죽음에 던져진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의 이름을 호명하며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고 생명을 향해 예라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생명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너울을 벗겨내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문규현 신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이에게 옆 사람의 기운을 북돋는 일, 또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 같이 웃어주고 슬퍼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손길들이 존재를 존재이게 하고 생명을 생명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사랑 가득한 삶이 세상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에 원기를 불어넣고 튼튼하게 진행되도록 합시다라고 권유하는데요. 여전히 그 말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예수 자신도 죽음을 피하는 길을 찾지 않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더 긴 수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며 모든 부활은 죽음을 거쳐야만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새로운 세계의 열림입니다. 사순절은 그 부활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통과해야 할 죽음이 있고 통과해야 할 무력함이 있고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생명의 이유, 삶의 이유를 다시 찾고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에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손과 발이 묶여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주님, 차라리 지푸라기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인의 그 마음 안에 오늘 이 인류의 고통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생명의 기운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쫓겨난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내묶인 사람들을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며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